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작년 말부터 교회력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는데 오늘 교회력으로 따지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것 같은 말들을 제가 요즘 하는 이유가 있다면 가끔씩 무슨 말을 들으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럼 제가 속이 터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끔씩 한 번씩이라도 이런 말씀들을 좀 터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교회력의 절기는 대림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11월 말 내지 12월 초에서 시작돼서 성탄절까지 그 절기를 지키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주현절, 주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신 절기, 그 다음에 오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절기 하면 그 다음에는 특별한 일이 없다가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동참하는 40일 기간, 사순은 40일이라는 기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주일이 되고요.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한참 동안 지났다가 성령 강림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간들은 특별한 일이 없다가 대림절로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절기마다 색깔들이 있는데 지금 절기의 색깔로는 예수님의 드러나시는 절기라 흰색, 성탄절부터 지금까지 흰색, 그리고 사순절이 오기 전까지는 초록색. 초록색의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성장, 나무들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성장해야 될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대림절과 사순절 기간은 보라색, 고난과 기다림의 상징들을 가지고 있는 색깔들을 씁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을 쓰고, 이게 교회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카톨릭이나 그다음에 정교회에서는 이 내용들을 철저히 지키는데 개신교에서는 말씀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잘 안 지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정도의 흐름은 금년에는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주일이다. 이 내용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주일보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복음을 처음 증거하신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연절이나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절기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당시에 두 개의 절기를 말하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주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부활주일. 부활주일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게 여겼는데 후대에 오면서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을 받는 종교가 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성탄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변하고 절기도 변하고 다 변해요. 변하는데 복음만은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해석도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안 변해요. 그래서 어떤 말보다 성경에 있는 말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시고 성경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이런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내용을 좀 길게 설명을 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이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줘야지요.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허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재밌게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말씀은 나오는데 누구한테 세례 받았는지가 안 나와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 안 준 게 아니라 강조점이 거기 안 있다는 것이죠. 누가 세례를 주었는가 세례 주지 않았는가 이게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더니 그 다음 몇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맨 먼저 하신 게 뭡니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기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합니다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해 보면은 이건 특별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한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는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또 뭐가 내려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먼저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개인적인 삶을 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바로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받을 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사모함으로 기도할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함 가운데서 나타난 내용이 뭔가를 보면은 기도할 내용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렸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려왔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내려왔다고 말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성령이 내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분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처음 시작점에서는 바로 성령이 역사하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맞죠? 여자들이라 대답 안 하시죠? 하나님의 딸 맞죠?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과 믿음을 이루어 나갈 때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란 간단히 말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그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무슨 이상한 현상이나 증거가 나타나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누구 말씀일까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도 좋습니다. 거기서 난 소리가 이런 소리였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제3자적 관점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셔서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했어, 내가 너 좋아한다고 말했어, 이렇게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이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는 똑같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그냥 바람으로만, 기분으로만 빵빵하게 뭘 채워주는 게 아니라 이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능력, 이게 우리의 유일한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절기에는 재밌게도 교회력에 의하면 설교를 보통 설교를 할 때 성경을 4군데서 읽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 한 번 읽고요, 그 다음에 시편에서 한 군데 읽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에서 한 군데 읽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에서 한 군데를 읽어요. 근데 오늘 거기에 핵심적인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신 주일에 읽는 말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은 내용과 보니까 잘 맞아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좋아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 가면은 똑같은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속량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불안하셨을까? 글쎄요, 불안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보다는 더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그분도 사람이신지라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써있는 말을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잔을 지나갈 수만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인간적인 얘기예요. 인간적인 불안함, 두려움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셔야 되는 분명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어떤 일을 증거하게 될 때 그 마음속에 불안할 생각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불안한 적 없으세요?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건 없으세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존재가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대로 불안하고요. 지금 사람들은 지금대로 불안하게 살죠. 옛날 사람들은 주로 불안했던 내용들, 두려워했던 내용들이 대개는 자연재해였어요. 물론 자연재해는 지금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부족 간의 전쟁이 우리를 불안하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식주의 문제 속에서 굶어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는 그에 비하면 조금 더 좋은 여건에 살죠.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쟁에 대한 것들도 서로 대비하고 예비해서 평화를 지키려는 노력들을 가지고 조금 덜 불안한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식주 문제는 우리는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서 먹고 자고 입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불안한 게 없나요? 어쩌면 더 많지는 않을까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워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내용 중에 제일 큰 게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미래가 벌어질지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그만두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핸드폰이 왜 이렇게 자주 바뀌어요? 그렇죠? 핸드폰이 왜 자주 바뀌어요? 아니, 2년 만에 사는 거 내가 사주겠어. 근데 왜 틀이 바뀌어요? 이제는 핸드폰이 아니라 다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냥 지금은 폴더폰이 나와줘서 고맙긴 한데 이 폴더폰이 어느 날 스마트폰으로 바뀌게 돼가지고 폴더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는 불안감은 없으십니까? 별거 아닌 것 같죠? 여기 있는 분들은 웃으세요. 왜? 다 스마트폰 쓰시니까. 예, 스마트폰을 쓸 수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을 쓸 수 없는 입장에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다 바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요. 요즘은 무슨 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코딩, 블랙차인, 비트코인 이런 말 하면은 다 알아들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해석은 잘 못해. 근데 뜻은 다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삶의 내용들이 순간순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과학의 발달에 따라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어요. 요즘 수없이 벌어지는 문제, 그렇죠? 카카오 카풀이라든가 카카오 택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것도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는 아니 걔네들이 인터넷 하는 애들이 무슨 택시를 하고 무슨 카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전혀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니까 병원 예약하는 것도 카카오로 하더라고요. 여러분, 점점 바뀌고 가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뀔지, 걔네들이 엄습해 옴으로 말미암아 내 자리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는 불안감들을 다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일하는 수 있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길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겨우 직장 얻으면 30, 그리고 60이면 나가. 그렇죠? 30년 동안 일했어요. 그랬더니 일한 이후로 살아가는 세월이 40년. 그것도 뭐 지금 40년 잡는 거지 지금 30대는 얼마큼 잡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3장도 사실은 상황이 비슷해요. 이사야 43장 내용은 좀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 가잖아요. 망해 갈 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너네 이렇게 살다는 다 망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자는 망해. 이 내용이 39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망합니다. 망하고 나서 40장부터 55장까지 내용 속에서 어떤 부분이 나타나냐면은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살다가 나라가 해방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금년이 독립선언 100주년 되는 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100년이 지났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차지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의 정황으로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재편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핵심이 뺏겨버리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해버린 겁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집트와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바꿔주고 그들에게 주고 너희들을 끄집어내겠다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바벨론의 영향 미치지 않고 있던 이집트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와 그 다음에 스바, 그 당시에는 큰 나라들이 다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오히려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요. 모든 나라들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라.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다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조국에 돌아가서 자기의 종교를 믿어도 좋다.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란 지배하는 나라의 종교를 믿을 뿐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다가 어떤 것을 믿어도 된다는 그런 칙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고레스가 왕이 되게 하시고 고레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기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성전을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예배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겠죠?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해야 되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시간이 70년이었다고 그래요. 70년이었으면은 10살 때 끌려온 애가 80. 그러면은 그 아이의 삶 가운데서 10살 때 끌려왔다 할지라도 10살 때 끌려온 과거 속에서의 조국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생은 했지만 그 땅에서 살면서 또 정착을 하고 자기의 집안을 일구면서 재산도 형성하면서 살았던 기간, 그래서 70년이 지나서 80년이 되었을 때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니까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런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쌓아놓은 자신들의 어떤 위치, 역할, 그 다음에 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10살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0세에 온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건 아예 조국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부모에게 들은 얘기뿐이지 자기 조국에 대한 생각도 없는 것이고 굉장히 희미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보다 다음 세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때요? 아예 기억이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서 50, 60, 70, 80이 됐다 할지라도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돌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국으로 돌아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 거야.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고 그곳이야말로 새롭게 이루어야 될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도 뭐가 이렇게 뾰족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땅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 황폐해졌다고 말을 해요. 70년 세월이 지났지만 얼마나 자근자근 부서났는지 황폐한 그 상태에서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면 그것을 다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책임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도대체 누구냐? 이 얘기부터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불안하지 않게 살 수 있으려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를 알면은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맞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만나를 먹이시고 또 메추라기로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게 하셔서 먹게 한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탐을 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데 정탐하러 간 사람들도 굉장히 우리가 지혜롭고 그 다음에 특수 전사 같은 사람들이 간 겁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만 뽑아서 갔으니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갔겠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사람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키가 장대하고 거대하고 그 사람들이 머무는 곳은 산성이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 메뚜기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메뚜기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거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거대한 민족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메뚜기 정체성 가지고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떤 약속을 먼저 하시는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우리의 가는 길들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사야서 4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너의 삶, 너의 과거, 너의 기억 속에 있는 모든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너는 기억하도록 해. 너가 지금 쌓아놓은 부와 권력과 권위, 관계,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내가 창조했다는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불안하다는 것은 사실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거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고자 할 때 그 뒤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불안하잖아요. 이런 삶 가운데서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속량했어, 이렇게 말해요.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너가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어, 이런 뜻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쓰는 말로 볼 것 같으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상태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거기 있다가 나오게 된 것이 사실은 내가 대가를 지불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나오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산 것과 똑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정체성이 그겁니다. 메뚜기 정체성이 아니라 나는 메뚜기예요. 하나님 없으면 메뚜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소유된, 하나님께서 나를 사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은 그런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다 불안하잖아요. 새로운 삶들을 가고자 할 때 얼마나 힘이 들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내 삶 속에서 미래가 불확실해, 이런 문제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져주셨는데, 내게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나 불안해요, 못할 것만 같아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저 지금도 그래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하나 벌어지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렇죠? 교인끼리 갈등이 벌어지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지금도. 목회 33년이 지났어도 지금도 그래요. 아이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이 만드셨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 너는 내 거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우리를 힘나게 하고 생명의 길로 나가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잘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 애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카도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구분하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것으로 세워진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을 가도 처음 가는 길은 불안해요. 그렇죠. 더군다나 그것이 황폐하다는 것을 알고 가는 길은 굉장히 두려워요. 이때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씀하세요. 오늘 4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자, 4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거기까지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경험 얘기 같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면 아는 대로 이렇게 입을 뻥긋뻥긋해서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험 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홍해 맞습니다. 예, 그걸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건넜던 것 그거 기억하지? 이런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것도 무슨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강을 건널 때 침몰시키지 않다고 말을 했어요. 뭐죠? 요단강. 예, 맞습니다. 그렇게 연상시켜보면 대답이 쉬워요.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장마철이어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장마철이어서 댐에 물이 절름절름 넘쳐서 그냥 건널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발을 딛게 하였을 때 물이 멈추게 되었고 그들이 침몰당하지 않고 그 물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그거 기억하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요단강 건너는 거 기억하지? 내가 함께 했었어. 지금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서 강을 건넌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게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떤 예를 들어서 말씀한 것 같지 않아요? 뭐? 왜 여기서는 대답을 못 하십니까? 첫 번째 홍해, 두 번째 요단강, 세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 얘기를 생각하시면 금방 떠오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 들어갔었지만 그곳에 세 명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한 존재가 있어서, 이게 신비한 존재인데 또 한 존재가 있어서 거기서 보호하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냈을 때 머리끝 하나도 그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위험을 두려워하게 생각하지 마. 불안한 일들을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우라도 보호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나오도록 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아전인수격으로 나 편한 대로만 쓰지 말고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나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송경신입에 때 이 말씀 나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말씀은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내게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을 때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과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새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할 때 힘들 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방향을 찾을 때 중요한 말씀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의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이게 좀 찜찜하죠. 그렇죠? 우리 건지려고 다른 사람들 망하게 했나? 이렇게 생각하면 찜찜합니다만은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람들의 구원의 전에 우리가 바빌론의 당시에 포로가 되지 않았던 에티오피아와 그 다음에 이집트와 스바라는 나라는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는 내용과 서로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나온 말씀을 좀 소중하게 여기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보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싫어하기도 해요. 아니, 그럼 나는 평생도록 죽도록 일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치관이 바뀌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저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뭐가 뛰어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봐주면서 여러분들을 상담하면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저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제가 역량이 안 돼도 하겠습니다. 맡겨준 대로 그대로 감당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 되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참 묘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메뚜기 정체성을 가지면 죽어도 이런 생각 못해. 근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명했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쓰임받았다고 말했을 때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존재입니다. 우리 자꾸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맡겨주신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사시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존재가 돼야 될지 이 설정을 놓고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창조했어, 내가 너를 속량했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맡겨신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들을, 영광의 기쁨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때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2019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